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윗처럼 인도합니다. 구제 읽겠습니다. 시작. 놋활을 당기는 신앙. 혹시 놋활이 뭔지 아세요? 놋활. 이게 그 황동이에요. 그러니까 청동이 있고 황동이 있는데 황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뭐 유기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놋이 진짜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쇠예요. 쇠로 만든 화살. 당기는 게 쉽다 어렵다? 이거는 절대로 일반 사람 못 당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신다? 놋화를 당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마켄이라고 해서 손방패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는 친나라고 해서 전신방패예요. 이게 여기까지 가려져요. 이만한 방패를 골리앗이 앞에 있는 사람이 방패 드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편 34편인가 보면 분명히 다윗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손방패와 전신방패거든요. 그러니까 친나와 마켄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약 이제 18편이 이게 다윗 그 사무엘상 전체 마무리거든요. 여기 보면 방패가요, 그 마켄이에요. 손방패를 말해요. 친나가 안 나와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 본문에 여기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원래 여기 방패 든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신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저 대단한 사람이 얼굴만 나오게 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죽였고요. 네. 이게 사실 다윗 이야기가요 진짜 흥미진진해요. 저는 삼국지 보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오늘은 다 할 수는 없고 좀 이렇게 아무튼 10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면접 보실 때 면접을 만약 보시면 긴장이 된다 안 된다? 긴장이 되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을 면접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처음에 이렇게 면접을 봐요. 믿을만한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누구를 테스트하실까요? 우리를 테스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시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속담?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한번 이러고 한번 바느질 해보시죠.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대로 가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살짝 당황했던 게 우리 정철 집사님 믿음 진짜 좋으시거든요. 깊이가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뵈면 정말 귀하신데 깨진 세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셨다고. 이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기본.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 이게 칼빈의 그 유명 5대 교리 중에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 홍 집사님께서 아이들이 무슨 마음에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 같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요 다 마음의 병들이 우리가 다 있으세요. 죄송해요. 강 목사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 감사합니다. 비정상이라고 느끼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정상이라고 느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근데 아무튼 기억하실 게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에이 할머니 맨날 무슨 그딴 소리 한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착해갖고 입으로 그랬다 속으로 그랬다? 저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어디 감히 그렇진 않아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속으로 무슨 천국은 가지 무슨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을 받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이런 소리를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어른이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짜 인격이 너무 애예요. 그야말로 딱 애예요. 그럼 이분은 아무리 교수하고 학자하고 대통령하고 장관을 하고 뭐를 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반드시 문제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으세요.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요. 너희가 언제까지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는데 언제까지 저 신앙 먹고 있겠냐. 너희가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는데 언제까지 애처럼 부르고 있을래. 사실은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예. 이게 뭘까요? 제가 가끔가다 보여드리는 사진인데 이게 뭐다? 자, 신앙은 내 능력으로 산다. 누구 능력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거는 그럼 무슨 사진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능력이시잖아요. 이 콘센트를 어디다 꽂아야 된다? 하나님한테요. 이거를 꽂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언제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다 하나님께 꽂을까요? 아멘. 지금 막 이렇게 뭐라 그러시잖아요. 예, 그게 왜 정답이시냐면 사실 어른들만 그러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다 처음에는 열심히 혼자서 사셨을 거예요.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나오고 주님의 은혜로 경험을 합니다. 이게 다윈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우리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배워가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려울수록 시작. 어려울수록 기본해 주셔라. 성경은요 진짜 쉬워요. 되게 쉬워요. 신앙의 인생의 기본이 뭐다? 아멘. 알고 계시죠? 그거 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남으시면 되고. 이거 누가 몰라요, 솔직히. 여기 이제 프로 골퍼인 것 같은데 제가 뭐 골퍼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이제 필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골프채를 들고 저는 나가본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저는 이렇게 당구는 좋아해요. 당구는 좋아하는데 골프는 비싸기도 하고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필드에 나가면 전부 점수만 계산한대요. 근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골프 대가들 하시는 말씀이래요. 이 스윙이, 폼이 무너지면 절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본질에 답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사시면요 반드시 존경을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주세요. 우리 시청자들 다 아시잖아요. 이게 기억하실 게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신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부흥 감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요. 제가 그 안전뱅이 막 일으킨 거 말씀드렸죠. 조용기 목사님도 예배 때마다 막 기적이 나타났대요. 암 환자 일어나세요. 그러면 뭐 오늘 위암 환자 일어나서 그럼 나오셨대요, 진짜로. 자,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 은사는 누구나 하는 걸까요? 특별한 분들이 하는 걸까요? 보세요. 기본이란, 본질이란 특별한 분들이 하는 거면요 절대 기본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라고 그러고 그거는 대단한 거라고 그래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이 나가고 예를 들어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기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조용기 목사님은 그거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그거 지켜가지고 끝까지 순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어요. 기본은요 결국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되는 거. 그게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렵지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해 보시고 말씀,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이제 시편으로 18편으로 들어가서 잠깐 보시죠. 시편 18편은 사무엘상은 전체가 31장이고 사무엘하는 24장인데, 사무엘상하는 결국 누구 이야기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이제 사울이 뭐 9장에 등장해서 왕도 되고 뭐 그러긴 하는데 15장에서 아웃되고요. 16장에서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화려하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 18장부터요 다윗이 도망다니기 시작했고요. 정말 고생을요, 고생 엄청 고생을 해요. 3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여기서 사울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 인생이 꽃이 펴요. 그리고 지은 게 시편 18편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표제어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리고 승승장구예요. 사실은 정말 승승장구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언약의 그 시작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의 집안은 망하지 않을 거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요 다윗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메시아 언약.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밧세바랑 간음해가지고 11장부터 24장까지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언뜻 보세요. 다윗이 일생을 보시면 고생을 많이 했나요? 영광을 많이 얻었나요? 갑자기 좀 마음이 아파지시죠? 아니 주님, 다윗이 그러면 저는 어쩌라고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야, 다윗이 기본을 어긴 거예요. 여기서 있을 수 없는 죄를 져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최종적인 활이라고 이제 영화였는데 이게 활이에요. 그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이 죽고 나서 요나단이랑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활의 노래라고 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요. 너무너무 슬퍼요. 사울이 죽어서, 요나단이 죽어서. 그러니까 슬퍼했다, 기뻐했다? 엄청나게 슬퍼요. 그런데 18편을 보시면, 시편 18편을 보시면 기뻐했다, 슬퍼했다? 엄청나게 기뻐요. 사울이 죽어서. 그러면 다윗은 이중인격자죠. 그렇죠. 이중인격자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요, 사람이란 존재는 제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홍 집사님이 엄청 급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평상시엔 급하시겠죠. 근데 급하지 말아야 될 때는 급하시다, 안 급하시다? 절대 급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강해 보이세요? 약해 보이세요? 강해 보여요. 목소리가 떨리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예. 그러니까 사실 강한 거는 좋죠. 근데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저에게서는 저만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근데 보세요. 강 목사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양면 있으십니다. 보세요. 제가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저 바닥까지 떨어져요. 그런데요, 떨어지면요 반드시 올라가요. 저는 거기서 반드시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오뚜기처럼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가요.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요, 다시 올라가요. 제가 돌아보니까 반드시 그랬어요. 왜 그런다? 갈 데가 없잖아요. 정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보시면 우리 집사님들이 좋으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제가 싫어요. 저는 약해요, 사실. 근데 이거 싫어하는데, 그러나 제 안에 분명히 강한 게 있어요. 제가 강할 때는요, 냉정할 때는요,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엄청 강하시지만 약하시다, 안 약하시다? 약하세요. 저는 우리 정 집사님이, 정명수 집사님이 막 계속 우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많으시다, 적으시다? 많으세요. 네. 연약한 남자시더라고요. 우리 아내요, 다윗이요, 너무 슬퍼하는데 너무 기뻐요. 그리고 시편 18편은요, 이 사무엘상 이 전체를 마무리해요. 왕이 딱 되기 전에 삶을 마무리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자, 이게 50절까지 있어요. 양이 많다, 적다? 많다. 오늘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하면 놀라려고 하잖아요. 근데 덩어리로 보시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덩어리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 이 색깔별로 덩어리가 달라요. 보시면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이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4절에서 6절까지 대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우리 가운데 다윗만큼 고난을 받으신 분이 계신다 안 계신다?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어요. 다윗이요. 너무너무 고난을 겪어요.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7절에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여기서 내가 불을 지졌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요. 모든 걸 뒤집어 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이게 하박국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켰다. 제가 알기로는 17장, 18장부터 도망을 다녀고 최소 10년이에요. 너무 힘들었는데요. 자기가 마음을 지켰다고. 내가 완전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29절에서 48절까지. 여기에 다윗의 신앙의 비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본이 있고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이거 위해서 다윗이 그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거를 이루세요. 주제가 뭐다? 화를 당기게 만드세요. 그래서 수레로 된 화를 당겨서 사용해요. 다윗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찬양으로 끝나요. 이 전반부 3절 찬양과 이 후반부 2절 찬양은요.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근데 이제 보시죠. 아무튼 자, 그 이영자 씨 그 먹방 아시죠? 한번 보시죠. 김치찌개. 그래서 우리 그 집에서 먼저 먹어보고 얘기해주자. 그래 내려와 얘기하면 되잖아. 이 집은 고기랑 함께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김치찌개 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난 계란말이에 먹는 거. 자, 이제 이영자 씨를 보세요. 그렇게 계란말이 좋아하다가 뭐. 돼지고기 한 점, 김치 밥 한 숟가락 먹는데 이거 먹으면 파리 유학 가서 배운 거 다 잊어버려. 이거를 한 입을 먹으면요 파리 유학 가서 배운 걸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방송이니까 과장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분은 제 입이랑 이영자 씨 입이랑 같다 다르다? 틀려요. 저도 사실 저런 거 엄청 좋아해요. 네. 진짜 정말 저희 어머니가 죄송한 얘기인데 어렸을 때 엄마 그렇게 맛있어? 야 입에 쩍쩍 달라붙는다. 저희 어머니 진짜 잘 드세요. 네. 저도 근데 어느 날 제 입에 쩍쩍 달라붙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아야죠. 이게 신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어른이 되고 싶은 첫 번째 이유가 짜장면 사 먹으려고요. 저는 짜장면 진짜 좋아했거든요.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내 돈 주고 짜장면 사 먹겠다. 어른들이 김치찌개 사 먹고 된장찌개 사 먹는 걸 이해를 했다 못했다?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도 떡 드리거든요. 저딴 걸 왜 먹어? 제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 지금은 떡이 입에 어떻다? 쩍쩍 달라붙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월이 어떻게 보면 세월의 무게고 깊이고 하나님 보세요. 시편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절대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이분의 결론이에요. 사무엘상 31장 사울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다윗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제 목표가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신앙은요 절대로 의무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진짜 의무로 다녔어요. 주님, 주일날 갔잖아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신앙 의무가 아니에요. 누가 사랑을 의무로 해요.
연애할 때 아우 싫어 나가기 싫어 아 어쩔 수 없이 나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보세요 나해라고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건지시고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 발이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고 산성이고 이게 전쟁원이에요 전쟁. 내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분이 제가 이러냐 10년 동안 발을 뻗고 주무시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이 죽었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울 데려가 버리시고 그러니까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는 저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실 거세요. 네, 저렇게 살고 계시고 있고 저렇게 사셔야 돼요. 신앙은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힘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 220볼트 이거 세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늘에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거를요 다윗이요 결론하고 이제 시작해.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가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근데 여기 보시면 깨진 이야기가 나와요. 사망의 줄이 나고 자 고난 이야기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하시죠. 잠깐만. 저 뒷부분이 중요하니까. 자, 이 사진을 보시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이 무슨 사진일까요? 뜻이? 아 저는 이 사진 작가들 진짜 너무 잘 찍는 것 같아요. 깨진 나를 보여줘요. 이렇게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깨졌어요. 다윗이 고난이라는 말의 뜻이 힘들다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른 거 말고 고난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참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이게 음부예요. 지옥이에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부르짖었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게 줄이요 깡깡깡깡 묶고 있는 거예요. 무슨 줄이? 사망의 줄이에요.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우리 없으시잖아요. 있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세요. 그런데 다윗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니까요. 그 위대한 다윗이 자 혹시 직장상사한테 혼나셔본 적 있으세요? 네, 다 있죠.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교회에서 혼났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네. 진짜요.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교회가 기업입니까? 사장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너무 귀엽죠? 자, 공통점이 뭐다? 벌받고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의 착각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게 뭘까요? 효자손이죠. 제가 저 효자손이 뭐냐면 저희 집에 2개가 있어요. 제가 등을 못 끌고 잘 안 타는데 제 등 긁을 때 막 하고 또 언제 하냐면 우리 건이 때리진 않아요. 근데 때리려고 할 때 써요. 한번 이리 와. 이 자식 아빠 혼나. 너 맞아. 그럼 이제 건이가요 어떻게 하냐면 제 겁 엄청 먹거든요. 막 물어요. 진짜 누가 보면 한 10대쯤 때린 것 같고 그래서 경찰서에 진짜 연락할 것 같아요. 정말 서럽게 울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제가 때로는 화가 나서 그럴 때도 있지만 일부러 쇼 비슷하게 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일부러.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귀여워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뭐를 떠오르게 하셨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빨간 헤라 있지도 않아요. 그 체크무늬 빨간 헤라로 저를 그때 몇 대 때렸어? 기억이 안 나. 어머니도 기억이 없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제가 기억은 없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 효자손을 들고 딱 하는데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때 제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그 공포라는 게요, 이게 막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몇 대나 때리겠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3줄 정도 있었나?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고 이게 영원할 거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이 혼나는 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그 공포가요, 제가 이 효자손을 들고 우리 건이 울 때 떠올랐어요. 아, 저 아이한테는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실 다 그러시잖아요. 네? 다 그러시잖아요. 어른들한테는 그게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애들은요 정말 무서워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어른들은 애들이요 어른 같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애래요. 그런데 고난은 3살짜리가 겪는 고난, 우리 하성이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근데 하성이가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막 불편해가지고 그 겪는 그 고난이나 어른이 저렇게 겪는 고난이나 같다 다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한테는 같아요. 본인한테는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어떤 사람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부창이가 어려움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저는 진짜 우리 가민이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 같으면 솔직히 저렇게 못하거든요. 가민이가 어려움이 있다 없다? 이건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없으면은 아까 전에 뭐라고 가민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겪는 어려움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사람에게 그래요.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도요 너무 무서워요.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윗이,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벌 3세였어요. 물론 영화지만 재벌 3세 어이가 없네. 네, 어이가 없죠. 그 다음에 이분은 주부 구단. 누가 더 하나님 쓰시기에 귀하실까요? 재벌 3세일까요? 그냥 집에서, 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인이니까 그런데 그냥 아줌마, 네, 그냥 아주머니들 이렇게, 네, 우리 할머니들 많이 마늘 이렇게 까지고 하루 종일,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한 일주일쯤 마늘 까시면 우리 변집사님 어떻게 느끼실까요?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그냥 차라리 살걸, 뭐 이러지 않으세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다 그러지 않으세요? 빨래하고 밥하고 뭐 이 설거지하고 이거요,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나라 민족을 구하셔야죠. 지금 빨래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느 날 내가 뭐 하고 있지? 제가 주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창피하지만 거기 보면 서울대 졸업했다, 뭐 THM 뭐 수석으로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 써놨어요. 네. 자, 왜 써놨을까요? 왜 써놨을까요? 제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정말 집사님들 기적이신데, 제가 개척을 했더니 뭐가 제일 힘들냐면요, 도대체 하나님 나는 여기서 뭐하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막 무너져요. 정말 이게요 죽겠어요 진짜.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너무너무 힘드십니까? 저는 돈 없고 살아오는 게 개척교회다, 그래서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날 정말 쓰시다. 네.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 자제분 2분 오셨잖아요. 목회 잘 하시다가 중간에 잘못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개척하셨는데 이제 3번째가 하셨는데, 처음에 2번째는 잘 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그 목사님 뵈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니까요, 이게 다윗이 느낀 거예요. 다윗은 죄가 있어서 도망다녔을까요? 죄가 없는데 도망다녔을까요? 어느 날, 자 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을 부으셨나? 계속 도망다녔다.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자, 이게 집가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집이 좋은 집도 한 채씩 있으면 좋겠죠. 자, 저 이제 노래를 했으니까 이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네, 산제테너 다 돌아가셨어요. 저기 카레라스만 이분만 안 돌아가셨나? 근데 진짜 2류, 3류 가수였어요. 도밍고 3류 가수였고 이 파바로티도 노래 정말 잘하세요. 이분도 노래 때려치려고 그랬어요. 체육교사 할까 노래 할까 그러다가 소리가 가가지고 때려쳤는데 아무튼 근데 이분들 발성이 정말 좋으세요. 제가 저분들 노래를 밤새 듣고 자면서 듣고 일어나서 듣고 아무튼 미친 듯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듣다 보니까 아 나는 아무래도 저분들만큼 못하겠다. 이게 음악가라고 그래요. 이게 그 깽깽이라고 안 그러고 음악가, 예술가, 건축가, 정치가 가짜를 누구한테 붙일까요? 무엇인가 일가를 이루신 분들에게 붙여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일가를 이루셔야 돼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다 일가를 이루셨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튼 자 보세요. 조금 이따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착각한 게 뭐냐면 파바로티나 카레라스나 도밍고나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노래를 잘했을까요? 제가 그거를 착각했던 거예요. 어느 날 아 하나님 저분들은 너무 노래를 잘하네요.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제가 막 노래가 너무 안 돼가지고 취미로 할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이제 전공이 되고 직업이 되니까 학교를 들어갔는데 원했던 대학을 들어갔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이놈의 노래 확 그냥 성대를 그냥 뜯어버릴까 봐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파바로티가 젊었을 때 녹음한 거랑 저분이 50대, 60대, 70대 녹음하신 거랑 소리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뭐가 더 잘한다? 50대도. 이분들이 왜 위대하냐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소리가 계속 좋아져요. 기력이 딸려서 소리가 좀 흔들려서 그렇지 진짜 발성이 계속 좋아져요. 제가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왜 보여드릴까요? 모세는 처음부터 모세였다. 다윗은 처음부터 다윗이었다.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 내용이 전부예요. 지금 이 모습이요 머물러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바울도 절대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분이요 사도 바울 초창기 서신서랑 갈라디아서랑 마지막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사람 자체가 달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바꾸세요. 마침내 노화를 당기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원리를 모르시면 우리가 어느 날 그냥 맨날 사탕이나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면 음악의 대가, 미술을 하면 미술가, 대가. 그러니까 내가 하시는 일을 잘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인생으로 연결돼서 인생의 대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가 하는 것이다. 정의가 하는 것이다. 가난성은 그로부터 열린다.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정말 성경적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비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인 아니세요. 네. 저게 하나님 법이세요. 저게 하나님 법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분들도 자기 신념을 소신을 쳐요. 이게 장인의 손이거든요. 장인의 손. 평생 내가 하는 일을요 주님 앞에 소명을 알고 정말 저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동네에 이렇게 그 쓰레기 치시는 그 계세요. 선생님. 근데 그분 정말 성실하세요. 네. 트럭 하나 몰고 다니시면서 아 하나님 삶의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거 강 목사가 맨날 하는 말이잖아요. 자 이제 보시죠. 자, 빨리 보시죠. 또 안 넘어가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다? 이거 다 보면은 벌써 이제 그냥 제가 그래도 끝까지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자 이 세 구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거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다 같이 한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이제 뭐냐면 무슨 상황이냐면 전쟁을 하는데 담이 있어서 거기를 뛰어넘을 때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이다? 혹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이거 보셨어요? 이게 그 전쟁 영화 중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현실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여기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상륙을 해요. 배를 타고.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이제 영상을 잘라봤는데 보시면 이때 이 병사들이 긴장을 한다 안 한다? 엄청 긴장해요. 왜 이렇게 긴장할까? 막 토하고 난리도 아니고 막 지휘관들이 막 정신 차려!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막상 상륙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보시죠. 막 토해요. 막 긴장들을 하니까 막 이게 막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30 seconds! I'll be with you! 뭐 조금 이따 도착한다. 뭐 어떻게 해라. 빨리 움직여라.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다 비까지 오고 비도 하고 엄청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승훈이가 저기를 가면 저기 있다 그러면 우리 한 집사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절하시면 승훈이는 그러면 저 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게 왜 이렇게 긴장이 되냐면 보세요. 왜 이렇게 긴장이 되냐면 이게 현실, 정말 현실적으로 영화를 만들어요. 요즘에는 영화들 이렇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자, 이제 문이 열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 죽어.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터는 죽는 곳입니다. 다윗은 저 생활을 10년을 해요. 10년도 넘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죽음이 옆에 있었어요. 이게 아무리 용사라도요, 다윗이 진짜 용사거든요. 옆에서 칼로 치면 죽는 거예요. 자, 보시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내가 지금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아까침에 그분들이에요. 이게 그 전쟁 후 외상이라는 게 있대요. 그 저기 중동에 가서 그 이렇게 미군들 사실 진짜 많이 돌아가신대요.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다들 잠을 못 주무시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라크 전쟁 갔다 오신 분들이요. 정말 이게 마음의 병들이요. 일반 사람들은 잘 국가에서 알려주지도 않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전쟁터는 다 그래요. 여기서 평생 다윗이 사신 거예요. 이 구절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자, 근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17장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친이에요. 친남. 전신 그 방패요. 성경에 보면 이분 앞에 사람이 방패 든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친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는 예전에 이 17장 읽으면서 야, 다윗이 믿음이 좋다는 게 그냥 깨끗 휙 던졌는데 우연히 딱 여기 맞은 거예요. 여기 다 이렇게 가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정수리에 맞아가지고 이게 박혀요. 돌이. 그래서 죽어요. 저는 와, 하나님 믿음으로 지금은 맞는 거네요. 이게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저랑 같이 공부하셨잖아요. 기억하실 게 여기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한테 가서 그래요. 내가 나가서 골리앗이랑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너처럼 조그만 애가 무슨 싸움을 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목동을 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가면 쫓아가서 때려서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왔습니다. 저 정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아, 내가 저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네.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물맷돌. 여기 이게 달걀이에요. 물맷돌이 대게 가서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해서 끈을 하나를 두 개를 잡고 여기 손가락을 끼고 이렇게 잡아 돌리다가 딱 하나를 놔요. 그러면 돌이 휙 날아가요. 이게 강력하다 안 강력하다? 저 당시에
최고로 센 무기가 물맷돌이래요. 근데 물맷돌의 문제는 뭐다? 적중이 안 돼요. 다윗은 목동할 때 뭐 했을까요? 연습. 저걸 연습하고. 다윗은 운으로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진짜 무식했어요. 하나님, 다윗은 사실 목동들은요 다 풀필이 아시죠? 풀필이 굴고 띵가띵가 놀고 양할 때 자요. 네. 대부분의 목동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개가 알아서 하고요. 이렇게 풀어놓으면 지들이 먹고 그래요. 그 시간에 다윗은요 물맷돌을 던지고. 이게 진짜 어려워요. 혼자 있는 시간에 이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전히 전쟁을 가르치실까요? 이 대단한 사람한테. 저분 용사 중에 용사예요. 사울이 죽이고 싶으니까 그래요. 야, 너 가서 블레셋 사람 머리까지 벗겨와. 그럼 내가 딸 줄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정도야. 우리가 다 2배를 죽여갖고 데려왔을걸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노화를 당기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죠. 아직은 노화를 못 당기고 계시나 봅니다. 네. 왜냐면요. 그러니까 이 시기마다 노화이 있어요. 당연히 당기시죠. 그걸 다 넘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러면 성장하고 배운다? 죽을 때까지. 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요 죽을 때까지 변하는 거예요. 강 목사 타락은요 우리 목사님 1년 전에 1년 전에 똑같네? 네. 아까 전에 400명 말씀하신 거 주의요. 강 목사가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 그 신앙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복을 받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요 쇠로 된 활은 진짜 저게 그 노팔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저걸 정말 이렇게 당긴대요. 이게 활의 역사에 보면 이렇게 하나를 했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덧대요. 가공이라고 해서 뭐 솥불로도 하고 덧대기도 하는데 제일 최고의 활은요 저 청동활이에요. 실제로 저 활이 있대요. 물론 상징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지금 뭐라냐면 저렇게 해서 내가 노화를 당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죠. 그러면 이분이 복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거를 그래서 노화를 당기라고 이 뺑뺑이를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18장부터 31장까지 끊임없이 도망을 다녀요. 저게 저 과정이에요. 다윗이 성장하고 배운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무슨 그릇? 예쁜 그릇. 네. 종직 그릇, 큰 그릇, 종직 그릇. 내 그릇이 요만하면요 우리 승훈이가 진짜 얼굴도 잘생겨지고 입도 크게 벌리고 네, 저는 그런 거 보이거든요. 등치도 좋아지고 너무 좋잖아요. 그릇이 바뀌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는 말.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내 가정을 바꾸는 제일 확실한 방법은 내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잘해. 애들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남편이나 아내분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저한테도 맨날 그러세요. 이놈아. 네. 자, 쌈닭이 있습니다. 쌈닭 좋아하세요? 이게 목계라고 되게 유명한 그 예화인데 이게 제가 볼 땐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어느 그 주나라가 왕이 있었는데 닭싸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로 좋은 닭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랄까 하는데 기성장가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이 닭 훈련을 잘 시키는 사람이 있었대요. 데리고 왔대요. 이거를 최대한 아무튼 최고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막 조급한 거예요. 한 10일쯤 있다 찾아갔대요.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 이분이? 뭐라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왜요?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다윗이요 골리앗 쓰러뜨렸을 때요 그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꺾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상황이 바뀌면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노타를 아직 못 당겨요.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11일날 또 갔대요. 조그마한 것도 너무 반응, 막 이런데요. 반응, 막 사소한 일. 네. 얼마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우리 꼬맹이를 데리고 이제 제가 그 스쿨버스를 좀 아낀다고 이제 데려다 주거든요. 나 아무튼 이제 지하철을 탈 일이 생겨갖고 급하게 갔어요. 우리 꼬맹이 좀 늦게 일어나고 죄송합니다. 근데 아주 급하게 갔는데 뭐가 제가 제 카드는 있어요. 뭐가 없다? 교통카드. 우리 꼬맹이 근데 그게 450원이거든요. 제 지갑에 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0원짜리가 있는데 버스 정거장을 새 정거장 걸어가는 거랑 1,000원짜리가 없어서 버스 정거장 새 정거장 걸어가는 거는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날이요. 죄송해요.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죄송해요. 짜증이 나요. 진짜 아침도 뭐가 계속 안 맞았어요. 하나님 내가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갖고 옆에 또 막 영문 제가 꼭 갚아드릴게요. 급해요. 이분 또 열해서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여유롭게 나는 바빠 죽겠는데요. 그러세요. 갔더니 방금 차가 떠났어. 사람들 막 몰려. 근데 제가 또 약간 멍청하거든요. 길치러서 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몰라. 몰라. 확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저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놈아, 뭐 그거 갖고 그러냐? 5분, 10분 늦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이 아들 어차피 늦잖아. 이게요, 우리가 조그만 크게 반응을 해요. 하나님. 결국 저 목계가요, 나중에 어떻게 됐다? 이제 기성자 와서 그래요. 이제는 데려가셔도 됩니다. 나무로 만든 닭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옆에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저 옆에 분 손잡아 죽지 않습니다. 그 폭풍 치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나서 안 죽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제발 제 마음이 좀 안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요 막 흔들려 요동을 쳐. 그럼 이제 혼자서 막 기도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에 저도 민망해요. 이제 하나님한테 진짜 개척하고 나서요, 제가요, 하나님, 제가 진짜 많이 변했네요. 그렇죠, 주님. 저 진짜로 돈 상관없고요, 명예나 그런 거 정말 상관없어요. 저는 진짜 예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제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제가 우리 건의도 내려놨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건의를 꽉 쥐면은 사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놓은 것처럼 저도 건의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런데도 제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괜찮아. 너 많이 변했어. 저 절대로 약한 사람 아닙니다. 저 절대로 약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아실 거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여전히 제가 요동치는 제 마음을 보면 하나님 언제쯤이나 이게 정말 평안이 찾아올까요? 이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이제 김기훈 씨라고 그래요. 네. 제가 지금 몇 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 거의 다 끝났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예전에 침대에 누워서 그날 너무 노래가 안 되고 속상해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 악마가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그 이제 바이올린의 귀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파가닌인가 아무튼 이 사람이 너무 잘해갖고 악마한테 영혼을 팔고 이렇게 음악을 하는 걸 얻었다, 이제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 잘했거든요. 제가 정말 누워가지고 하나님, 악마가 나타나서 나한테 영혼 팔고 노래 잘하면 그렇게 할래? 그러면 저 그러려고요. 저 영혼이라도 팔아서 노래 한 번 좀 잘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랬어요.
나 진짜 노래 한번 저는 이렇게 명예를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노래가 잘해보고 싶었어요. 이놈의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진짜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놈의 노래가 그렇게 제가 좋아했는데 왼수가 돼가지고 내가 영혼이라도 팔아서 노래 한번 잘하면 내가 하나님 내가 나 그렇게 하랍니다.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여기 있죠. 주님만 나타나자 그 이놈의 자식. 근데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나서 아무튼 졸업할 때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제 목회합니다. 저는 선교사합니다. 뭐 땅끝에 가겠습니다. 땅끝에 가긴 어디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 이뻐 보이신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진짜요. 그래갖고 제가요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이제는 그게 돼요. 이게 보이고요. 그토록 원했던 소리가 저한테 난다니까요. 솔직히 저는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이게 아쉬울 게 없어요. 그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좀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에이 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김기훈이라고 젊은 분인데 노래를 진짜 잘해요. 정말 발성이죠. 우리나라 분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정말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야, 저 학교 갔을 때도 입만 열면 소리 나는 애들 있거든요. 짜증이 난다, 안 난다? 엄청 짜증나요. 하시는 일에 뭐 하지도 않는데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있죠. 보시면 짜증이 난다, 안 난다? 짜증이 안 나시는 성자세요. 그러면 아멘이세요. 근데 저는 정말 짜증나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이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 신앙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요. 이게 이분이 일가를 이룬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법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상돼 있어요. 사실 소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실기 때는 성적 모르겠어요. 노래를 엄청 잘해요. 입학해서 다닐 때 선생님이 진짜 이뻐했거든요. 3학년 김관동 선생님이라고 연대 교수님인데 노래 정말 잘했어요. 네.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했는데 제가 우리나라 왔을 때 이렇게 좀 아무튼 이렇게 봤거든요. 노래도 하시고 제가 신중학교 다녔는데 거기 한번 오셨어요. 정말 노래 잘했어요. 그분 제자예요. 어쩐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보세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잘해 얘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선생님이 사실 대놓고 이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근데 저분은 대놓고 이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부터 콩쿠르를 나갔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콩쿠르 나가게 좀 해주시는데 저 2학년인데 선생님 먼저 콩쿠르 나가잖아요. 네. 막 가지고 나가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영광이죠. 약간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잘한 거 같아요. 잘해요. 엄청 잘하는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걸 처음에 못 느끼다가 괜찮을 거야 하다가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초가 약하니까 한 번에 왜 떨어졌을까요? 기초가 약해. 이게 입시 발성이라고 있어요. 입시 발성을 버리지 못하면요 절대로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근데 이게 버리는 게 쉽다 어렵다? 이거 못 버려요. 내 귀에 되게 좋게 들려요. 이게 내 소리는 이 뼈를 통해서 귀에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발성요. 뭐 저는 저희 선생님 처음에 올 때 되게 실망했어요. 뭐 소리가 저래 그랬거든요. 속으로. 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소리가 여기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이라고 그러죠. 이 위에서 나는 사람 딱 그 차이예요. 저분은 그 밑에서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요 이 밑은요 소망이 없어요. 발성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요 어떻게 할게요? 그러니까 뭐가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딱 신앙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좁으려고 했었어요. 다 때려치는 분도 많으세요. 그때 김한영 네, 선생님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진짜 다 비우고 나를 한번 따라와.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 전에는 이런 말 하면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콧방 기껴요. 물론 대답을 하죠. 선생님 그럼요. 돌아서면 절대 포기를 못해요. 언제 포기한다? 안 되는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고집 같은 거 버리고. 이게 쉽지 그래서 않아요. 성년생 치고 해봤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계기가 됐죠.
궁금해요.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거하고 본인이 정말 많이 알까요, 몰라요? 달라요? 네. 노래 자체가 그랬어요? 크게는 그러니까 남들이 남들이 볼땐 잘 모르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다르죠. 이게 쌓였을 때는 남들이 들었을 때도 달라지거든요. 본인은 알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면 본인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변하고 있네요. 이거 진짜 중요했어요. 저를 따르자. 하나님 하나님 제가 제가 변해가고 있네요. 변해가고 있네요. 반드시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세요. 어디까지 변하실까요? 하늘까지 변하세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거 양보 없으세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본인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셔도요 우리를 따라오진 않으세요. 네가 날 따라와 그러세요. 이거예요 이거.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위대했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분 성은 뭐죠? 유현진. 저분이 공이 그렇게 빠르대요. 근데 미국 가서 망가져갖고 볼이 지금 안 빠르시잖아요.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에서 볼을 던졌는데 우리나라 타자들이 구경만 했대요. 이렇게 150km 넘어가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150km가 넘어요. 그럼 안 보인대요 사실. 못 친대요. 근데 저분이 망가졌잖아요. 잘 던지신다 못 던지신다? 진짜로 위대한 건요 그 다음부터예요. 자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제가 스티브 잡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존경은 해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이분이 자기 회사에서 멀쩡하게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사장까지 영입을 해요. 코카콜라 야 너 설탕물 팔고 있을래? 나랑 같이 세상 바꾸자. 그래갖고 막 설득갖고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요. 스티브 잡스가 괴로웠을까요? 안 괴로웠을까요? 아마 미칠 만큼 죽을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을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애플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위대해진 건요 쫓겨나서 그래요. 죄송해요. 쫓겨나서 진짜 위대해진 거예요. 이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마지막 그 졸업식 때 한 연설이에요.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폴리스. 배고픈 상태로 있어라. 바보처럼 있어라. 이게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저분 신비주의자고요. 희한해요. 인도 갔다 왔고 아무튼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무슨 법칙을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법칙을. 심지어 그래서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예요. 빌 게이츠 지금은 그 MS 그 저기 프로그램 회사 아닙니다. 완전히 그 스티브 발먼가 2인자가 했다가 완전히 말아먹어갖고 망할 뻔했다가 지금 인도 분인가 다시 와가지고 살려놨어요. 법칙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요 아무리 큰 회사도요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꿔서 표정들이 좋으시다 안 좋으시다? 이제는 눈치채시잖아요. 강목사 맨날 지겹게 하는 말 왜 그럴까요? 맞으세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진짜 기적도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별거 다 하세요. 맞으세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어주셔도요 결국 거기서 멈춰가지고 끝이에요. 100% 축복이 되는 거 그릇이 바뀌는 거. 성경을 열고 교회사를 열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결국에는 사람을 바꿔서 사람. 그래서 이 위대한 다윗을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서 위대해졌던 것처럼 그 극복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다 안 좋으시다? 마음이 아프세요. 우리 저기만 승훈이가 헌병에 갔다 와서 엄청 고생했대요. 하나님이 그때 마음이 좋으셨다 슬프셨다? 너 요놈 어디 당해봐라. 그러셨다 안 그러셨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승훈아 그런데 견디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어른이 돼. 우리 승훈 형제 어른 돼서 왔어. 그쵸?
자, 옆에 분 보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을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요, 100% 축복받는 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축복을 받아요. 왜? 지금도 변하고 계시거든요. 반드시 어차피 변하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내가 주를 위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주님. 그 위대한 다윗이. 그리고 나서 이제는 노화를 당겨요. 왜냐하면 나로 전쟁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다윗이요, 위대한 왕이 돼요. 17장에서 다윗이 끝나잖아요. 절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답게 하시고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별거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요즘에 최근에 설교 힘들다는 얘기 계속 드렸죠. 네. 듣기도 좀 힘드시죠? 네.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은 집사님들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누가 느끼는 걸까요? 제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걸 느끼게 하세요? 제가요, 죄송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기도가 잘 됐을까요? 말씀이 잘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마음은 무너지고 그랬을까요?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 이 모든 상황, 아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먹을 게 떨어졌네요. 오, 옆에 사람이 괴롭히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 이번에 또 도망을 갔네요. 야,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뭐 또 와서 식량이 다 없어졌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성경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죽으려고요. 하나님, 왜 나를 도대체 이러십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읽어보세요. 시편에 온통 그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집사님들께서 기도만 하시면 기도가 열려. 성경만 펴시면 말씀이 열려. 그러면 기도 귀하신 줄, 말씀 귀하신 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세요. 어느 날. 그래, 나는 그렇지. 우리 홍 집사님이 막 우리 강의만 하시면 애들이 빵빵 터져. 막 난리가 나. 선생님 최고라고. 만약에 그러시면 우리 홍 집사님이 이렇게 뭔가 그럼 공부를 더 하신다, 덜 하신다? 근데 어느 날 죄송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뭐 강의를 그거밖에 못 하십니까? 아, 어떤 애가 그럼 홍 집사님 돌아서시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신다? 소리 나서 꼭지가 도시잖아요. 들으세요.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얘야, 너 딴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그 사람도 내가 보낸 거야. 허락한 거야. 상황, 너 내 안에 있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지금 그 자리에서 너를 넘어가. 원수가요, 내 마음 몰라. 이게 어느 날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보이고 하는 일도 안 되고요. 너무 힘드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 제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삽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정말 별거 없어요. 우리 약해요. 악해요. 네. 너무너무 대단하시지만 거기까지 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신다고 그래요. 물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죠. 얘가 또 멈췄네. 네. 요즘에 이렇게 자꾸 멈춥니다. 그러시면 다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러냐면, 저 아저씨 할아버지, 네. 저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하는 건 전부 성경적인 거예요. yesterday, 어제랑 today, 오늘, tomorrow, 내일. 어제랑 똑같이 살고 오늘이랑 똑같이 살면서 내일 다른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거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울 아시죠? 다르게 살아야지 다르게 살게 됩니다. 자, 저를 따르십시오. 다르게 살아야 다르게 삽니다. 제가 설교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습관을 버리고요. 10시간 봤던 거 20시간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두 시간 기도했으면
3-4시간 기도하고 되게 쉬워요. 그거 하면 돼요. 저도 알아요. 아시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전부 다들 위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쯤에 어린 애도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거를 넘어가면서 어른이 되고 사실은 또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에게 있는 그거를 넘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요. 제가 늘 쐐기 말씀드렸죠. 쐐기가 뭔가? 이게 미켈란젤로 그 노예 연작이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미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시면요. 대리석 안에 그냥 이렇게 파다 말았어요. 이렇게 파다 말았는데 그 김영하 씨가 어떤 소설가가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노예들은 이미 사로잡혀 있대요. 그래서 적에 맞대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진짜 대가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얘기가 됐냐면 돌멩이를 구하러 다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저 안에 조각이 있어서 그 끄집어낸다는 표현을 써요. 나는 그 걷어낸다. 그럼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걷어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셨고 귀하세요. 근데 지금도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나씩 그게 뭐냐면 쐐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쐐기가 아니면 안 되네. 이게 무슨 원리냐면 여기 맨 위에 보이시죠? 자, 우리 부창이가 인생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엄청난 걸 해야 될까요? 조금만 바꾸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해보세요. 진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 재미없었어, 졸렸어, 오늘 은혜로 왔어, 너무 좋았어. 다 괜찮고요. 뭘 해야 되죠? 자, 저를 따르죠. 적용. 삶에서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어제랑 똑같이 살고 오늘 똑같이 살면서 내일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 그건 정신병자다. 다르게 살아야지 달라져요. 그게 거룩이에요. 얘야 넌 다르게 살아. 근데 그게 진짜 조그만한 거거든요. 우리 아이랑 직장에서 우리 뭐 승현이 같은 경우는 뭐 애들이랑 우리 지금 부창이가 열심히 공부해요. 진짜로요. 의지. 아빠 나 해볼게. 벌써 이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민이가 목사님 저는 계속 갑니다. 그럼 가민이는 위대하다 안 위대하다? 절대로 위대해요. 진짜 조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시면서 진짜 이게 여기 시편 보면요. 말씀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 이게 정답인데요. 제가 어디 딴 데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니까요. 왜 못 간다? 가봤자 어디를 가요 제가요. 성경에서 그러세요. 야, 딴 데 가면 뭐 있을 것 같아? 그러게요 주님. 여기서 조금만 이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 조금만 하니까 내 삶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면 어느 날 퍽 깨져요. 반드시 그럽니다. 습관의 문제 이미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알고 계세요. 5분만 더 하시면 되고요. 진짜로 5분만 일찍 일어나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그럼 나는 뭐를 고칠까요? 뭐를 달라져야 될까요? 마음가짐이고요. 내가 하는 요리를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하시고 빨래를 하시고 아시죠? 네. 자, 조그만한 부분 있다 없다? 제가 오늘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작정하고 왔거든요. 진행 그래도 이게 맨날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정말 작은 거요. 그거 하셔야 돼요. 쐐기요. 그러면 반드시 변하세요. 이거 안 했고 10년 20년 지났는데 맨날 똑같아요. 제가 그거를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진짜 중직자들이 평생 변하지 않아요. 주님 도대체 교회가 왜 저러고 싸웁니까? 저 좋으신 권사님들이 얘야 이만큼을 못해서 정말 조금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어느 날 내 인생을 팍 하고 정말 하나님 박살을 냈어요. 그 끄집어냈어요. 반드시 바꾸실 게 있으세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문제 옆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여쭤보시고 살펴보시고 돕기마저 살펴보시고 정말 주님 그 조금을 제발 바꿔가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일을 해주세요. 이 땅에 소망이 있어요.
내가 받겠대요. 자, 우리 옆에 또 손잡으시고 당신이 소망이십니다. 당신이 소망이십니다.